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어제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말을 합니까? 사랑을 품고 말을 해요.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미움을 품어요. 미움을 품고 말을 하는데 미움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 서운함이 있거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풀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안 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워한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 합니까?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겉에서 만날 때는 반갑다고 너무 이렇게 친한 것처럼 막 인사하는데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한테 와서, 이 사람은 저한테 와서 또 저 사람은 험담하고, 둘이 교회에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이것이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또 이 말씀 오해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속병 걸리십니다. 말을 또 해야, 또 이야기를 해야 또 속에서 또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또 다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거, 말을 제어하는 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자신의 말을,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돼 하면서 그냥 말을 멈추지를 못하고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건.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가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가치가 있으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해도 기분 좋게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만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말투가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문을 통해서 들은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그리고 성실하지 않게 재물을 얻은 자는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버신 분들은요, 그 돈이 또 사라질까 봐 근심을 해요. 또 부당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은 이렇게 늘 불안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속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심 없이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쓴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함으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그 즐거움을 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즐거움을 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도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는데요.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본인이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압니다. 본인이 이 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악인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던 일, 그것을 겪게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이 의인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요. 인생에 그러한 여러 가지 폭풍,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이 올 때 악인은 그 회오리 바람에 무너지는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근데 처음에 다 보면은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몰라요. 집만 보이니까 그 땅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폭풍이 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홍수가 날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폭우와 폭풍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혜로운 자는요,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폭풍이 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요 완전히 무너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있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게으른 자, 이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힘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직장 동료에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피곤하죠. 근데 그 부리는 사람, 그 사장 보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봐도 어떤 종업원은 정말 자기가 사장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죠. 종업원 중에도 성실하게 막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대충 하는 또 종업원이 있어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떤 일을 해도.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직분을 맡아도 대충 그냥 게으르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참 지혜롭게 보시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적지만 열심히 하는 자,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맡아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안내를 한다 그러면 일찍부터 와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막 그냥 하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막 또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몰랐다고 그러고, 내가 안내인지도 몰랐다고 그러고.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수명이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악한 자가 더 오래 살고 정말 의로운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산성이 돼요. 산성, 나를 지켜주는 요새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심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산성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말을 아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